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5절 17절 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17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95편 3절 이외에도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만유보다 크시고, 또 그 이름이 만유보다 크시고, 그 위엄이 또한 그 능력이 그 인자가 크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크도다, 그 위엄이 크도다, 그 능력이 크도다,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 은혜가 크도다. 그래서 크도다 감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에게 그 크심을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자에게 큰 영광을 보게 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큰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가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그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지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었어요. 인자가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큰 영광지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큰 영광 나타나실 때 반드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예.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본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믿는 자,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본 자, 본문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믿는 자, 이 말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그가 큰 영광으로 오실 때 반드시 그를 보기를 위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생활. 디도서 2장 13절에도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생활, 그의 나타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는 생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일. 예, 역사적으로 역사의 기록은 보통 다 시대적 영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영웅들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시대를 조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결국 그걸 중심에서 역사는 기록되죠. 왜냐하면은 그런 영웅이 실제로 어쩌다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모하게 하고 존경하게 해서 그런 사람이 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국민들의 질이 높아지고 나라가 더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위인전은 옛날에 위인전은 너무 심플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위인전도 조금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수준이 또 기준이 달라가지고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 어느 시대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만약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과연 누가 영웅이냐 아니면 누가 위인이냐 이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영토 확장을 한 사람들, 그래서 큰 대국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그게 기록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니 무슨 나아가서는 징기스칸이니 또 나폴레옹이니 그래서 그 큰 대국을 이루고 큰 영토 확장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이제 큰 위인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대는 이제 그렇게 위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쓰는 것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너무나 분석해야 될 게 많고 분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이제 그런 것도 말을 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천년을 빛낸 세계적 인물 뭐 이런 식으로 뭐 2000년 동안에 세계를 빛낸 그런 인물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에 포함돼서.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위인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구분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놨는데, 뭐 크게는 뭐 분류로 치자면, 분과로 치자면 뭐 종교 교주, 뭐 종교 교주. 그래서 무슨 거기에 공자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예수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예, 그래서 땡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안 들어가는 게 그냥 전혀 무시하는 것보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나은가?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왜 집어넣냐 도대체. 예, 그래서 뭐 종교 지도자, 나아가서는 뭐 철학자, 나아가서 과학자, 또 나아가서 건축가, 또 미술가, 뭐 정치가, 또 문호, 글을 잘 쓴 사람 셰익스피어, 또 아니면 뭐 음악가 베토벤, 뭐 그런 사람, 발명가, 무슨 전기 발명가, 무슨 기계 발명가, 무슨 탐험가, 뭐 이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 백인, 뭐 백인을 쫓는다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sometime 어떤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도 거기 집어넣더라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비틀즈도 집어넣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새로운 장르를 아마 개발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아마 탑이 얻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인간이 아까 말하듯이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자기가 분석하여서 다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요새 어린아이들에게 옛날에는 많이 몇십 년 전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에게, 남자들한테는 너는 누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느냐, 히어로, 영웅이 누구냐 그러면 그다음 아주 뭐 거의 다 남자들은 소방수, 소방관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건져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여자들한테는 뭐 누구냐 그러면 보통 나이팅게일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그런 일을 자기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남을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 아주 그렇게 말했었어요. 요새 애들한테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누가 히로냐, 너 뭐가 되고 싶냐면 유튜버. 참 이제 세상 끝날 다 됐어. 이제는 진짜 바랄 게 없어. 걔네들 바라고 원하는 게 그게 히어로고 그게 그들의 영웅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상 뭘 바라겠어 이제는. 예, 성경에서는 바로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써 있는 책이냐,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 있는 책이냐 하면 위대한 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쓰기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들의 그 큰 일한, 다시 말해서 위대한 일한 것들을 엮어가지고 성경을 썼더니 그가 다 구약 얘기입니다. 그게 다. 첫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어서 전 세계를 물로서 수장시킬 것이다. 그럴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와 그 가족 8식구가 구원받는 바람에 인류가 멸절할 뻔했는데, 노아가 위대한 일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인류가 현재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하는 사람 노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으니 그를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후사.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 우리 또 성경에서 위대한 일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 믿음이란 것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 인간과의 연결고리, 유일한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의 샘플을 그가 만들어낸 자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라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친족을 떠나서 떠나라. 그랬더니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면서 떠났다. 이제 벌써 이 믿음의 싹이 이미 나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가 이제 그러다가 100세에다가 아들을 이제 얻었어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내 독자,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체 반구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냥 즉시로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가지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지시한 산에 가서 아들 갖다가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만류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후손을 축복하시되 그의 후손의 번성과 또 그리고 그 후손에서 앞으로 오실 큰 하나님 보낼 자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까지 하시고 축복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란 말로 믿음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 연결고리를 그가 완전히 정립한 것이죠.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그가 애굽의 서열로 3위가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뭐 잘하면은 어쩌면 왕도 될 수 있고 또 못하면 하다가 큰 아주 총리가 되고 또 큰 종이 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이미 430년 종살이 하고 있는 자에게 다들에게 그가 하나님이 날 보냈으니까 나가자. 그랬을 때 그들이 물론 안 따라오고 반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보도 듣도 못한 그 큰 재앙들을 일으키고 그런 이적을 일으킴을 위해서 그들이 밤새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면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만약에 네가 내 백성을 가지고 데려나오면 너는 죽었어 하고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었고, 거기다가 그 애굽에서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나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지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가 해방을 시킨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다 율법을 반포하게 하셨어요. 율법을 발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내가 나와 대면한 자는 그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만나서 그에다 율법을 갖다 주셨던 것이고, 40일 동안 마치 사람과 함께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와서 반포했고, 또 지시대로 그 설계대로 성막도 지었고 그리고 제사법을 또 제대로 다 받아서 제사법을 가르쳐줘서 제사를 진행해서 뭐 굉장히 큰 일한 거죠. 그야말로 모세야말로 정말 굉장한 위대한 일들을 엄청 많이 했던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동 중에서 이제 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 선지자 엘리야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 이미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마른 그 땅 그런 중에서 그들이 이제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냐, 과연 그들이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진짜 그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대결을 할 때 그때 첫 번에 대결했던 것은 이제 재물을 써놓고 물을 쏟아 놓고 다시 흥건히 또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재물에다가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운 그 해 때 응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해보자.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바알 이름을 하루 종일 불렀던데 안 됐고, 그러는데 이 엘리야는 단 홀홀 산신이 혼자서 단독으로 그가 목숨 걸고 그리고 이 시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이 그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해서 그가 목숨 걸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재물을 다 채우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잊어버리고 또 그들이 타락하려고 해서 자꾸 다른 신 따라가려고 거짓 선자 따라가려 할 때 바로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가 완전히 더욱 그들에게 확증 나가서 확립을 시켜준 것이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나아가서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오고 그들이 빗나갈 때는 돌이키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이제 선지자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예,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 그 말이죠. 물론 거기에 비교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자가 난 자는 말씀하셨겠죠. 물론 예수도 여자가 낳았어요. 예수도 마리아라는 여자가 단독으로 낳긴 했지만은 거기서 지금 여자 난 자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육체로 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난 사람, 그런 여자가 난 자, 그런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비교해서 앞으로 이제 여자가 낳다 할지라도 이제 침례와는 구분되는 그런 구분되는 더 큰 자가 온다는 것을 예고편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가 오신데 그보다 먼저 온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자다 그 말은 이제 큰 자란 말은 그가 선지자는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내 뒤에 오실 일을 예언하는 자요, 소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라 내 뒤에 오시느니 해서 항상 앞서 와서 내 뒤에 오신 일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모든 선지자가 그동안에 몇백 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오실 텐데 그는 내 뒤에 온다 해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다가 그 마지막에 바로 내 뒤에 온다 하고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이다 하고 지칭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런 것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예수의 잉태에 대해서 또 이제 예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처녀일 때 아직까지도 결혼은 이미 약속을 했었지만은 그는 아직까지도 그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을 때 아직도 처녀 있었을 때 천사가 와서 예언했죠. 그럴 때 내가 수태할 것이다,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the great man,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He will be great.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는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마리아는 그가
만약에 자기를 믿어주지 아니하면은,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간음을 해서 만약에 남몰래 혼외 정사로 해서 혹시 만약에 아기를 뱄다 하면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돌로 쳐 죽임 받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그가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그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아들을 베게 됐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베어서 때가 돼서 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자, 그 예수아가 나셔서 이제 장성하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 성전된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 그랬었어요.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기 위해 그것을 성전을 헐라 일으키라 하는 말씀을 했다고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경 안 찾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헐라 그랬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렇게 지금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큰 성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성전, 크신 하나님의 전,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의 전, Great God, the Great God, 이 위대하시고 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전, 그 전을 헐어버려라 했으니 얼마나 이게 그야말로 정말로 참담한 얘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예, 크신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헐어버려라.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전이 이제 필요 없을 것이다 뜻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래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허는 성전은 예루살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허는 것은 자기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고 또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뜻은 자기의 육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가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자체를 예수는 그 성전보다 크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왔으니, 인자가 왔으니 성전보다 크신 이가 왔다. 그냥 크신 하나님, 크신 이름 여호와, 그 크신 하나님을 누가 감히 그 성전을 헐며 누가 감히 그걸 일으킬 수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면은 피가 거꾸로 도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맞나 그 얘기인가 하겠지만은 그들한테는 피가 거꾸로 도는 얘기고 예수를 갖다 죽이는 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 거 생각하는 그런 큰 죄죠. 자,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가 이적을 행하고 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그가 병 잘 고치고 큰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나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큰 선지자. 이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큰 선지자가 왔다고 그들은 감탄했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 자체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고 애굽에서 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그들은 그런 이적이라는 것을 항상 밥 먹듯이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저도 요새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이 매일은 하면 내가 골치 아프죠. 왜 아프다고 그러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것도 점선같이라도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들은 매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은 매일이죠. 매일 만날 먹었으니까 그들은 매일 이적 기적을 했으니까 그들은 거기 아주 길들여 있고 그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믿고 여호와 하면 그들은 항상 크신 하나님이면 그런 크신 일들을 밥 먹듯이 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다가 보니까 그 예수 태어나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에 어떤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서 끊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병들 막 고치고 하니까 드디어 큰 선지자가 나타나. 감히 뭐 하나님 아들이다 그건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하니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걸 교정해 주시려고 성경 구절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찾으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냐면 나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시다고 믿느냐? 아멘. 그래, 내가 그 크신 하나님 보여줄게. 내가 바로 크신 하나님이야. 아이고 우리는 뭐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그냥 선지자면 됐고 또 뭐 큰 무슨 뭐 어떤 왕이면 됐고 그러지 우리는 다시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할 때 예수께서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상황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이 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할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뭘 말하고자 하시냐면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또한 나는 율법보다 더 큰 이다 한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여행을 못한다거나 안식일에 일을 못한다거나 이건 다 뭐죠? 율법이에요. 안식일에서 그런데 예외가 있지 않느냐. 안식일에 여행도 못하고 백보이상 걷지도 못하고 힘든 일도 못하는데 노동도 못하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예외가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100보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일을 해도 어떤 뭐 물건을 무거운 걸 들고 해도 그들한테는 죄가 없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보통 또 다윗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시장했을 때 그들이 뭐 그냥 방탕하게 뭐 살면서 뭐 여행 다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그 다윗이 그가 어떠다가 이제 그 종자들하고 굶주리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만이 먹는 그 음식을 그들이 먹었는데 그들이 먹어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지 않더냐. 그러면서 안식일 또 성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봄에도 죄가 되지 않거늘 하물며 나는 누구냐 하면 성전보다 크신 이다 이 말이야. 나는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보다 크고 율법보다 크다. 그래 거기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와 함께한 자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저촉받지 않은 것 같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그 저촉받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보다 크기 때문에 하고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또 12장 이제 39절 42절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심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 자,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 그들이 가시는 때마다 이적은 있긴 있고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그냥 사실 안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 표적을 좀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 표적을 쉽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를 전제가 믿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만약에 표적을 구한다면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은 요나와 같이 사흘 동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라는 사람은 그가 선지자로서
뭐 하나님이 어디 지시한 데를 갈래다가 하여튼 뭐 어쩌다 안 갈라다가 하여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풍랑이 나가지고 배가 전복한 바람에 거기서 그 물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물에 빠져 있을 때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물고기 배에서 있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가 토해낸 바람에 살아났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 건 천지지. 안 믿어지는 건 천지야. 근데 하여튼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 유대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들은 믿어요. 이적을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나보다도 더 자기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 말은 인자는 앞으로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요나같이 인자는 그 표적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할 때 나는 요나보다 더 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이다. 그 말이랑 마찬가지요. 요나보다 더 크시니. 예, 왜 요나보다 더 크실까요? 요나도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왜 사흘 만에 그도 죽었다 살아난 걸 더 크다고 말할까요? 요나는 앞으로 뱃속에서는 살아가지고 나왔지만 앞으로 죽어야 안 죽어? 또 죽어요.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확 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 같이 살아나는 나겠지만은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나하고 비교해서 요나보다 크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모든 이적을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제 보여주신 것을 그와 같이 요나보다 큰 말에서 그 말에 이어서 나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다 또 그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거야. 솔로몬 누구죠? 뭐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가 헐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예언대로 헐어졌죠.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이제는 솔로몬은 어차피 헐어버려질 성전을 세운 것이고 인자는 다시는 헐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가장 큰 성전, 가장 튼튼한 성전, 영원한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자기의 몸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거기서 이제 그 대목에서 아까 12장 거기에서 인자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변형산, 세 번째로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감동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두 사람은 다 쳐버리고 저는 내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제자가 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는 동급으로 왔어요. 선지자급으로 왔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저들을 쳐버리고 모세, 엘리야, 저 모세는 뭐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아마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들을 치워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예수가 크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저런 행하면서 제자들 하고 무슨 하다 보면 거기 백성들이 항상 그 안에서 저 마음 안에서 항상 그들에게 논쟁이 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자기가 지난주에 설명 들었네요.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물에 와서 생명수에 대해서 생수 얘기했을 때 그때도 여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었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은 뭘 만들어줬어요? 그들을 후손에게 뭘 이전해줬어요? 우물을 H2O 우물을 이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H2O가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생수를 그가 그들에게 근원을 주신 것이죠.
크신 일을 했죠. 더 크신 일. 그뿐이 아니라 또 예수께서 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받았다 뭐 어쩌다 하니까 이제 과연 그럼 당신이 그럼 아브라함보다 크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크시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크니,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는 나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자니라. 예, 이거 요한복음 8장 5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니라 그 말이에요. 그는 야곱보다 더 크시고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총정리하면은 예수는 자기의 크심을 제자들에게 몇 장면, 몇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뭐다가 크시죠? 기록하는 대로 예수는 누구보다 뭐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또 예수는 선지자보다 크시고, 예수는 율법보다 크시고, 예수는 성전 지은,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큰 건 성전 지은 걸 솔로몬을 말하기 때문에 성전보다 크시다는 얘기고, 예수는 또 너희들이 대단히 여기는 혈통보다 더 크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다 그들이 그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여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시냐?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만유보다 크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만유보다 크신 이시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직까지 그들에게 알고 있는 케이스만 가지고 자기가 그들보다 크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합해서 말한다면 그거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아직까지 그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참담하다, 저는 죽어마땅하다, 어떻게 자신이 그 우리 조상들의 꼽는 그 유명한 위대한 일들 한 사람들 다 제쳐놓고 자기가 그들보다 더 크다고 말하나. 이거는 참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죽어마땅하다 해서 결국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 크다고요? 요한보다 크다는 거야.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침례 요한.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죽어서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야죠.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그러면 그가 가가지고 하늘나라가 뭐가 되죠? 종이 되죠. 종.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종. 그러면 거룩한 성 아버지 집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종들은 문 바깥에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면서 일가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이 대단한 사람들은 이거 스타들이야, 스타. 완전히 구약의 스타들이에요. 이 마지막 침례는 다 스타들이야. 이런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존재, 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뿐이 아니라 그로 인해 또 믿는 자들, 앞으로 그들은 다 천국 가면은 그들보다 더 크니라. 종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그 자신이 없어. 왜?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왕.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왕. 보좌 앉아서 오히려 모든 만물들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왕 보좌에 앉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날 따라오자 한다면, 크고자 하면은 너희는 못 따라온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너희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여겨야, 그래야 너희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가 되어서 그래서야 이제 하늘 봐서도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려면은 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만 작은 자로서, 한없이 약하고 작은 자로서 큰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자,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일을 다 상하에 놓으시고 결국 이제 그가 한 말씀들이 너무 이스라엘이 그 용납할 수 없는 말씀, 모든 중요한 인물들을 갖다가 다 각각 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러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일, 선지자도 못하고 율법도 못하고 또 왕도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친히 육체로 죽으시면서 하신 거예요. 뭐 살아생전에 기운 좋고 건강할 때 하신 게 아니라, 막 능력 행하면서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약할 때 시카 얻어맞고 줄인 상태에서, 가란 상태에서 진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다 기가 다 빠진 그런 상태에서 가장 약한 그 상태에서 그가 다 이뤘다 하실 때 하신 일은 가장 큰 일,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은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런 크신 일을 했을까요?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목적, 제1목적 뭐라고? 아버지께 영광. 어떻게 영광? 예, 이거는 우리가 받는 이제 하는 순서에 따라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영광 돌린 거죠? 예? 명령에 순종함으로, 계명에 순종함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신데 내가 그 계명에 아들이 순종해야 되나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이루신 것이 뭐냐?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는 인자 아들보다 더 크십니다. 그걸 증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당신은 나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지셨나? 왜 사람을 지셨나? 왜 천사를 지었나?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게 했는가?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로 인류들을 갖다가 이때까지 낳게 하시고 이때까지 존속하게 하셨는가? 결국은 그 인류가 범죄해서 그 죄값을 갖고 있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 아들이 와서 그가 대신 죽으시면서 그 죄값 사망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값 사망, 인류가 갖고 있는 죄값 사망을 예수가 그 몸으로 옮겨가지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건 왜 죽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데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것을 증거하느라고 죽은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가 크신 걸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야. 가장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크세요. 오늘 설명했죠? 하나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뭐 크시면 뭐 그의 모든 위엄이 크시고 뭐 인자가 크신 능력 다 크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서 가장 한 사건으로 한 일로서 100% 났냐면 아들이 그 명령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과연 나보다 크십니다 하고 증거하심으로써 아버지의 크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끼리 해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인류 사랑하셔서 한 건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은 크시다 할 때는 그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들이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의 크심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그 말씀을 해놓은 이유가 후에 우리라고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신 일도 그가 사망으로 사망 권세를 멸했다 그랬죠. 죄의 원흉, 음부의 권세자,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대적이 누굽니까? 인류의 대적 마귀죠. 음부 권세자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인류들은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불행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병들고, 알지도 못하면서 전쟁하고, 알면서 별 고난을 다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죄 원형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를 갖다가 사망을 권세를 주시고, 먹으면 죽으라 해가지고 인류를 죽이게 함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잡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 본인은 그 사망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일 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박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자에 상반된 두 속성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 모든 구약에 그 모든 예언했던 것들을 그가 그 몸으로 죄 때문에 또 사망, 거기에 따라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죄의 결과로 오는 병이든지 고난이든지 무슨 그런 모든 불행,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그걸로 마치셨어요. 그걸로 막으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위대한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흘리신 피, 그 흘리신 피는 그 위대한 일을 지속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은 위대한 일을 마치신 것이고, 또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그 위대한 일이 지속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계시록 22장에도 성서에 수정 같은 그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의 밑에서 수정 같은 강물이 흘러내린다 했을 때 바로 거기에 이제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일이 계속하게 하시는 것이다. 관심 있어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응? 그래 나마 똑같은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짜고 마치긴 묘하게 잘 마치네. 어떻게 이렇게 아구를 잘 맞춰가지고 하긴 하네. 예. 이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가? 나는 정말 믿는 게 확실한가? 내가 정말 믿는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로 예수 그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인가? 정말 그때 산 자와 죽은 자 신발때 나는 정말 산 자로서 내가 판명받을 것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따져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다 피를 흘리신 것은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피로서 죄를 씻기도 하고, 또 죄사함, 그로서 죄사함 받게 하고, 의롭다함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생명수 강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계속 흘러내려와 가지고 지금도 전 인류에게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받아 마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근데 성령 혼자 하십니까? 성령은 절대 혼자 안 하십니까? 성령은 반드시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면 아멘 하세요. 자,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았는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성령을 받은 사람, 그의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의 부활은 확실합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십니까? 그는 지금 보호자 어린 양으로서 지금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까? 그가 누구시냐면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을 성령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는 어떤 정복자보다도 위대한 정복한 자,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과학자, 그들은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과학자가 하지 못하는 죽었던 자는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냥 썩지 않은 몸으로 살리시는 일, 바로 그분이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 또 어떤 전쟁 영웅, 지금 전쟁 영웅이라는 자들을요, 사실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알렉산더, 무슨 나폴레옹, 멋있게 생각했었어요. 멋있게. 그랬는데 다 알고 보면 약탈자들이야. 포식자들이고 다 살인마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두 구약이 아니야. 옛날 얘기 들어보면 역사에 보면 다 죽이는 거야. 만난 전쟁에서 수없이 죽이고. 이런 자들이 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나라 해를 끼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멘. 어떤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그걸 갖다가 종교인으로서 그냥 종교의 무슨 철학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아니 참, 그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승리한 그 몸으로 그가 이제 그걸 알고 나면은 그동안에 무슨 위인이라 했던 사람, 종교가 무슨 뭐 철학가 다 사기꾼들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아우, 소크라테스?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하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그가 무슨 말 했지? 그 외우려고 막 애썼었어요. 근데 그거 다 사기야. 그 시대까지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고 더군다나 이 세상이 지나고 이 우주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꾼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뭐 부처님 좋아하네. 까까지. 나는 몰라 여기서 까까를 아직도 편에 두고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나를 갖다가 아니 줘야 할 때 내가 이제 까까 얘기하면요 목사 중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왜 남의 종교를 갖다가 그렇게 평화시키냐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 갈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 까까 따라가라 이거야 내 말은. 나는 이러면서 나는 오로지 크신 분은 오로지 위해서 한 번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 모든 만유보다 가장 크신 이 오로지 위해서 한 번밖에 없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좋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이름 예수와 이름에 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에 어떤 일이든지 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가장 큰 일 그의 이름으로 하는 일 가장 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라 이런 거를 만약에 교회에서 하면은 이건 이단이 됐어요. 어떻게 다 이단이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예수 제자들한테 예수의 이름 주고 가서 귀신 쫓아라 그때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남이 천하게 보고 추하게 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병든 자가 있을 때 예수는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귀신아 똥같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가장 명예스러운 일 가장 명예스러운 크신 임금의 크신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크신 임금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그런 똥 같은 것들 갖다가 내가 몇 주 동안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가장 명예스러운 또한 가장 고상한 일 가장 큰 이름으로 하는 일 이게 바로 가장 고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지식 중에서 우리는 지식자 무슨 뭐 박사 무슨 뭐 대가 이러면 그 앞에 쫄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거 같고 나는 소인 같고 소인배 같고 그 사람 무식한 거 같고 그래가지고 괜히 말도 잘 안 나오고 괜히 내가 쪼는데 그야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세상에 어떤 지식 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사상적이든 무슨 뭐 논리든지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식 뭐죠? 예수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아는 지식 나는 예수 전문가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편냐면 다 전문가가 되는 뜻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말로 하라 이거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지식 바로 예수 아는 지식 이것밖에 없어요. 난 그것밖에 없어요. 몰라요. 그럴 때 할지도 가장 고상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누구도 이제는 내 앞에 와서 폼 잡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인정 안 해줘요. 다 모두가 다 초등학문이니까
다 유치한 초등학생이니까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아는 지식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진리, 예수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나는 오로지 진리만 말하리라. 나는 오로지 진리로 살리라. 나는 오로지 진리를 전하리라. 할렐루야. 가장 고상한 지식. 저는 양심이 원래 좀 바르거든요.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하긴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좀 잘 못하는 편이고, 체질적으로 그냥 솔직해서 그냥 탁탁 나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거짓말보다는 참말, 내 나름대로 참말을 말 잘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급수가 높다 하면 난 또 그걸 그냥 인정해요. 언제든지 순진하게. 나보다 지식이 높다 그러면 형님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또 이런 걸 또 꼈다, 나보다 더 큰 반지를 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걸 내가 뭐 자동적이 되는 사람이야 워낙에. 그런데 나는 이제는 진짜 이걸 왕왕 바위만한 걸 껐다 할 때 난 상관없어. 나보다 무슨 뭐 박박 박사,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똥 같은 지식 쌓느라고 애썼네 그러죠. 그런 지식이 가지고 뭐하냐? 예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면 좋은 거예요. 만약 세상 지식이 쌓였다, 그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무슨 그런 문장을 많이 알고 있다, 거기다가 예수를 담는 그릇을 쓴다면 오케이. 근데 예수 상한 건 다 똥그릇이야. 똥이다. 똥이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그 머리에 뭐만 있다고? 똥만 있는 거야. 똥만. 옛날에 그러자 저 머리에 똥만 있다고 써놨었어?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아름다운 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을 건축가들, 유명한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가장 크신 예수와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젠가 허물어서 없어질 집을 짓지만 우리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의 만왕의 왕 예수의 임금이 거하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성전의 기둥이에요. 나는 성전의 기둥이다. 몰라 나갈 것 같아요. 그런 간도. 나는 정말 굳세게 나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하는 사람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을 하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똥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들 존경하죠? 세상에서 의사한테는 반드시, 사장님한테는 안 그래도 선생님이라 그래요. 사장놈 그래도 의사는 선생님이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병들면 고쳐주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의료적으로, 세상의 의료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나하고 합격적으로 나는 뭘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산 영혼에게 생수를 먹여가지고 더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하는 가장 위대한 일, 나는 생수를 퍼다가 내가 죽는 영혼들에 가서 마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요.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교회 제지대 여러 가지 수고합니다. 자동차, 차량 운행, 그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 같이, 좋은 소식 때문에 오늘도 그 영혼을 갖다 운반하는, 영혼을 성전으로 가게 하는, 성전을 가서 교회를 세게 하는 이 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전도자, 모든 봉사자, 모든 직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봉사자 다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자부심이 생깁니까? 정말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정말 자부심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이렇게 아름다운 일, 이 고상한 일 누가 하냐 이거야.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일. 나는 내 신분 알고 내 지식을 알고 내 한계 알기 때문에, 내 능력 한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줄을 몰랐고 기대도 안 했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남하고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양도 뜨는 것이고 오늘도 곡식이 나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곡식이 나게 하는 것도 일을 하게 하고 먹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태양아, 나를 위해서 뜨느라고 수고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누굴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일을 갖다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비가 내리고 곡식을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너에게가 네가 굶기겠느냐? 얼마든지 모든 것들, 만물들은 다 만물 위에 모든 만물 뛰어나신 가장 크시니 그 일을 할 때 모든 만물들은 다 복종하게끔 돼 있다. 야, 발 앞에 와서 복종하게끔 돼 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사람은, 이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자부심이 있다. 나에게는 사명감이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나는 작은 자로서 어쩌다가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조건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이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큰 일,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그의 성전을 세우고 가장 위한 작품을 만들라고 우리를 오늘도 불러 모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정말 내 피부에 감각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감각으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오로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가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 일 가지고 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이 중요한 사실, 이 중요한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또 위대한 일인지를 아버님이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버님이 위대한 일을 실행하는 데에 우리가 또 주님을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과 아버님이 정말 주님께 저의 인터내셔널은 가장 위대한 일을 집약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기회입니다. 목회만 하기도 힘들고 자기네 교인만 챙기는 것도 힘듭니다만 한 번씩 이렇게 또 저의 행사를 하려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위대한 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생수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퍼마시게 하게, 이 위대한 일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43직 캔디드 모집이 성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신경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행하여서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아버지 미셔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3년 통하여서 영광의 우리와 옷 입으셨네.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빛으로 오시네. 어두운 곳에 중성 듣고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어느 머리 크고 크신 우리 주 손에 모든 것 밟아오며 정관하주 삼위일체의 주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오리냐 사랑하오리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 머리 크고 크신 우리 주 age to age stand and time is here,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So God hath free one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our God. and always see how great How great is is our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ing how great is our God. It's the name of our name.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our God. It's the name of our name.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It's the name of our name.
그의 크심을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내 주시는 날, 그가 천사장들과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기필코 봐야 됩니다. 기필코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다가 그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작은 자 그 위대한 일에 쓴 것을 감격하고 그 일을 더 찾아서 더 많이 하다가 그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